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 10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계시록 말씀을 그냥 읽으면 참 이게 무슨 말인가 싶지요. 오늘 말씀은 여섯째 나팔과 일곱째 나팔 사이에 또 막간에 쓰여진 이야기입니다. 요한계시록에는 크게 세 가지 심판이 나와요. 세 가지 일곱 심판이 나옵니다. 우리가 이미 앞에서 보았던 일곱 인 심판이 있었고요. 오늘은 지금 일곱 나팔 심판 가운데 여섯째 나팔 어제까지 보았고요. 오늘은 일곱째 나팔이 불기 전 그 가운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일곱 대접의 심판, 이것이 세 가지의 심판인데 이 심판을 보면 어떤 면에서는 그 심판이요 점점 심화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확대가 되어져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일곱 인 처음 심판에서는 세상의 심판의 대상이 4분의 1이었습니다. 다 심판하지 않아요. 세상의 4분의 1만 심판해요. 제가 계시록 6장 8절 말씀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내가 봄에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 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심판의 대상이 4분의 1이었어요. 그러면 일곱 나팔, 그 다음 심판,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나팔 심판에서는 심판의 대상이 3분의 1로 확대가 됩니다. 제가 계시록 8장 7절 앞부분을 읽어드릴게요.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짐에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이런 식으로 심판이 확대가 되죠. 그럼 마지막 심판이 일곱 대접 심판이라고 그랬거든요. 이때의 심판의 대상은 얼마가 될까요? 마지막 심판이에요. 마지막 심판에서는 믿지 않는 모든 이들이 대상입니다. 이제 끝이, 이제 마지막이에요. 더 이상 없어요. 더 이상 회개할 기회마저 없는 최후의 심판이라는 거죠. 사탄은 이 땅의 권세를 잡고 좌지우지하며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을 방해합니다. 잘 알고 계시죠? 시대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무너뜨리는 것이 사탄의 계략이고 사탄이 해야 하는 일이에요. 복음을 전할 수 없는 상황을 만들고요. 눈에 보이는 핍박, 이것은 물론이거니와 오늘 우리의 상황을 보면 어때요? 웬만해서는 눈에 보이는 핍박은 없어요. 누구든지 신앙을 가질 수 있고, 신앙뿐만 아니라 과다하게 뭐든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는 세상이 되었어요. 이런 세상에서는 이제 돈과 명예의 노예가 되어서 사탄 앞에서 무기력하게 타협하며 살도록 하고 있죠. 지금 이것이 사탄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을 방해하는 것이 사탄의 일이죠. 시대마다 상황에 따라 사탄은 약한 부분들을 파고들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세워지고 그의 나라가 견고해지는 것을 막습니다. 요한계시록이 쓰여진 배경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이때도 사탄이 득실득실 했던 거죠. 계속 이야기했지만 복음을 받아들이고 전하는 것이 위협받는 시기였어요. 이때는 복음을 받아들이고 전하는 것을 정말 그냥 보이게 할 수 없는 시대였어요. 그러나 이런 숨막히는 상황 속에서도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여전히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어느 순간에도 막힌 적이 없어요. 어떤 시간에도 하나님의 시간은 흘러가고 있어요. 오히려 당신의 자녀들이 현실 앞에 굴복하지 않고 앞으로 굴복하지 않도록 되어질 일들을 말씀하시며 무엇을 얘기하시겠어요? 요한계시록이 쓰여진 시대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깨어서 사명을 다하라. 그러니 우리에게 주어진 몫은 뭐예요? 이 시대를 읽어내며 이 시대에 내가 해야 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알아차리는 거죠.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하시는,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을 깨달아 하는 것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그리스도인들의 몫입니다.
이런 의도를 가지고 이 땅에 닥칠 심판을 크게는 3차례에 거쳐서 인의 심판, 난파의 심판, 그리고 이제 나중에 볼 대접 심판까지 계속 말씀하시는 거죠. 사실은 이 심판의 말씀은 경고의 말씀입니다. 믿음 없이는 하나님의 앞에 편에 서지 않고는 심판을 면할 수 없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보여주시고 말씀하셔요. 이 말은 뭐예요?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내 말을 들어라 라는 말씀이죠. 더욱이 최후에는요, 돌이킬래야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도래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가 지금 2번째 나팔 심판을 보고 있잖아요. 6번째까지 봤어요. 그러다가 지금 어째요? 7 나팔 심판을 앞두고 있어요. 이 나팔 심판 가운데 마지막이죠. 6번째에서 이 마지막 나팔 심판을 불기 전에 심판을 예고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볼 1번째 말씀인데요. 심판의 예고는 단순히 겁주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이 무서운 심판 앞에서 돌아오라는 거예요. 심판의 예고는 회개의 메시지다라는 것입니다. 아직까지 우리에게 기회를 주고 계셔요. 그런데 참 아이러니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어제 말씀을 통해서도 마지막에서 보았듯이 그 무서운 심판을 눈으로 보고 경험하는데도요, 사람들은 돌아오지 않아요. 왜 돌아오지 않을까요? 마지막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마지막이라는 생각이 없어요. 그런 생각, 지금 이제 나이를 들어가도 내가 죽을 수도 있어 라는 걸 아는데 실감 되세요? 내 끝이 있다라는 게 실감이 되세요? 안 돼요. 안 돼요. 심판은 더더구나 안 되죠. 오히려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지금 내 눈에 사실은 보이지 않고 잡히지 않으니까 당장 내게 보여지고 잡혀지는 것을 붙잡고 살기 마련이죠. 그래서 돈으로, 오늘 말씀을 통해 아는 것처럼 뭐 금과 은, 돈과 같은 우상을 통해, 혹은 주술과 살인, 음행, 현실을 도피하면서 살아가는 길들을 마련하죠. 우리 지금 어때요? 수많은 중독에 빠져서, 수많은 자기 최면에 빠져서 현실을 도피하며 살아가는 길들을 얼마나 많이 선택하고 있어요. 마찬가지예요. 답답한 노릇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심판 이전에 사람들을 회개케 하는 대안을 제시하셔요. 복음 증거의 사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요한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계시록 10장 11절, 우리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11절입니다.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이 말씀만으로는 이해가 쉽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을 보면요, 힘센 한 천사가 손에 두루마리를 들고 나타났어요. 이 천사를 향한 서술을 보면요,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다라고 표현합니다. 마치 요한계시록 1장에서 주님의 모습을 묘사한 것과 비슷해요. 그가 두루마리를 들고 왔어요. 근데 8절을 보면 이 두루마리를 요한에게 가지라라고 말씀하셔요. 이 두루마리가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가지라라고 얘기합니다. 이미 행하셨고 앞으로도 이루어질 하나님의 계획이 드러난 말씀, 이 말씀을 지금 요한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천사에게 이 두루마리를 건네받으면서 요한은 이런 말을 듣게 됩니다. 9절의 말이에요. 9절의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9절입니다.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말씀을 그냥 받는 게 아니고요, 갖다 먹으래요.
말씀을 읽고 듣는 것은 꿀처럼 달고 쉬울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들을 수 있어요, 귀로는. 그러나 이 말씀을 내 삶으로 소화하며 살아내는 것은 정말 어려워요. 할 수 있는 상황에서 그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거 어쩌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기 힘든 상황을 만나고 듣고 싶지도 않고 하고 싶지 않은 일을 살아내야 하는 것은 엄청난 고통이죠. 우리도 그런 경험이 있지 않으세요? 너무 막 화가 났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예를 들면 참아라 하면 참아지나요? 안 참아줘요. 지금 내가 어떻게 참아요? 이게 먼저 돼요. 하나님 말씀은 내 감정 앞에서 밀려나요. 내 상황 앞에서는 다음번에요. 잠깐만요. 하나님의 말씀 자체만으로는 어떻게 보면 늘 아멘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 말씀이 전혀 꿈쩍하지 않는 광야 같은 세상에서 내가 적용할 때는요, 십자가와 같은 고통을 수반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고 말씀을 살아내는, 우리가 보통은 교회 안에서 말씀을 듣죠. 말씀을 살아내는 자리는 어디예요? 세상이에요. 그래서 우리 늘 얘기하잖아요. 교회에서는 말씀 잘 듣고 가는데 나가면, 수련회를 가면 은혜 많이 받는데 돌아가면 이게 그렇게 힘든 거예요.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다가 반모섬에 유배된 요한에게 천사의 손에 펴놓인 두루마리를 갖다 먹으라고 하십니다. 이 말은 당시의 냉소, 조소, 거절과 핍박, 그리고 지금 말씀 전하는 것 때문에 유배되어 왔잖아요. 고난과 죽음이 기다리는 곳으로 가서 다시금 회개와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 전하다가 유배되어 왔는데 다시 가야겠어 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다시 예언하라 말씀하시는 거죠. 달지만 쓴 하나님의 구원을 이야기하지만 심판 또한 이야기해야 하는 선지자적인 사명을 지금 부여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달고 너무 좋고 위로가 되지만 또 한편으로는 너무 무섭고, 이 말을 내가 어떻게 해요? 어떻게 내가 함부로 말해요? 싶은 심판까지도 얘기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면 이 시대의 요한은 누구일까요? 우리 요한 맞습니까? 내가 요한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지금 그걸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말씀을 정직하게 전하는 일 쉽지 않습니다. 특별히 상황에 따라 금기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을 때는 더하죠. 지금 같은 때 목회 강단에서는요, 지금 동성애 얘기는 아예 하면 안 돼요. 그렇게까지 되어 있어요. 동성애를 허용하지 않는다의 문제가 아니고요, 말 하나 잘못했다가 교수직에서 쫓겨나고요, 목사직에서 박탈되고. 무서워요, 무서워. 하나님은 우리를 사명자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온 세상에 퍼져야 하는 것이에요. 어디까지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 땅끝은 우리 지난 주일에 주일진 선교사님 말씀하셨죠. 제가 보니까 내 삶의 땅끝이 제일 먼 것 같아요. 내 삶에서 가장 하기 힘든 일, 내가 견디지 못하는 것, 땅끝까지. 우리가 이런 사명을 잘 감당하다가 주님 만나는 그날 칭찬 들을 수 있는 복된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 생각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는 사람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분명히 우리의 인생에는 끝이 있음을 알게 하소서. 지금이 마지막인 것처럼 다시 못 볼 것처럼 그렇게 주님만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시고요. 그리고 오늘은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자녀들은 참 우리는 많이 더 살아왔지만 우리 자녀들에게는 앞으로 지금부터 선택해야 하는 일들이 아주 쌓여 있어요. 첩첩이 쌓여 있어요. 진로, 결혼,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죠. 우리 자녀들이 정말로 이 선택을 주님 안에서 지혜롭게 말씀으로 잘 해나가는 우리 자녀들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신영이가 지금 계속해서 우리 청년 나와서 새벽 기도 같이 하고 있는데 우리 신영이의 앞날을 위하여 진로를 위해서도 또 특별히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계속 기도하시죠. 우리 예주를 위해서 또한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우리 아웃리치 이제 2주 정도가 남았는데요. 사역을 위해서 고천교회와 그 땅을 위해서 그리고 이 사역을 준비하고 있는 우리 봉사자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